그대는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매 순간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쁘다. 그대들 대부분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한다. 진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없다. 무엇인가 찾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이다. 모든 아이는 사랑을 지니고 태어난다. 아이는 사랑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잃어버리고 만다. 사회와 문화, 교육으로 인해 아이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상실로 아이는 내면이 공허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랑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사랑을 다시 찾으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야만 한다. 이 인간은 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을 잃기 시작한다. 집착이 사다리의 한쪽 끝이고 사랑이 사다리의 다른 쪽 끝이다. 사랑을 포기하면 하향의 여정이 시작되고 사랑을 껴안으면 상향의 길이 시작된다.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아이는 태어날 때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점차 커가면서 사랑의 조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아이의 아름다움은 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다. 아이는 무엇을, 어디를 보든지 사랑으로 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라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됐든 믿지 말고 의심해 보라고 가르친다. 무조건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 쉽다고 가르친다. 사랑은 신뢰를 의미한다. 사랑은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의심은 항상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방향에서 어느 순간의 공격에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24시간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바짝 군기가 든 군인처럼 기른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다. 이제 그의 주위에는 온통 경쟁 상대와 적들뿐이다. 주위 사람을 친구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타인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꽃은 피어날 수 없다. 두려움은 독이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사랑이 꽃피어 날 수 있겠는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증오밖에 없다. 적개심만이 두려움의 땅에서 자란다.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다. 아이는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의 모든 문들을, 사랑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있는 사실을 잊기 쉽다.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완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얻은 방어와 안전은 무덤,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주위에 장벽을 쌓는 것은 곧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자신의 주위에 장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대는 더욱더 고립되고 외로울 것이다. 그대는 너무나 많은 방어와 안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삶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그대 가슴이 열리지 않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실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명예와 위신과 허용을 가르친다. 그런 다음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 자신과 남을 사랑하라고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그대는 아이가 반에서 1등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렇게도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 날에는 아이에게 더없이 상냥하게 대해준다. 그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대는 아이에게 야망을 품고 경쟁하고 싸워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항상 1등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그대의 아이는 일생 동안 어떤 일이 됐든 1등만 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훗날 아이는 정치나 경제 등의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삶의 알짜배기를 잃어버렸음을 알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음을 알고 한탄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권모와 술수, 갈등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가 자식에게 사회 경쟁에서 최고가 되라고 외치는 것은 자식에게 원한과 반감, 그리고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식들이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갑부가 되기를 바란다. 집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사랑이 없음을 그대는 아는가?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진짜 부자는 참된 사랑을 가슴에 지닌 이들이다.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돈은 사랑의 대용물에 지나지 않는다. 구두쇠나 인색 한 자의 삶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다. 구두쇠는 사랑 대신 돈을 쫓아다닌다. 삶에 사랑이 없으면 은행 통장 말고는 자신에게 마음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 돈만이 그대의 유일한 친구가 된다. 사랑이 없는 인색한 삶에는 돈을 제외하곤 애정도 보살핌도 없다. 사랑의 본질은 나누는 것이다. 긁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나눌 용기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 그에게는 가슴도 없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함도 없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요. 그 자체로 자선이다. 사랑은 모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에게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대가 아이에게 주입하는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 아이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슴과 이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잘려져 나가기 시작한다. 이제 아이는 뿌리가 잘려나간 채 살아야만 한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대가 아이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교육시킬 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아이의 무지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 아이의 뿌리가 잘려져 나간다. 나무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가꾸는
정원사들이 있다. 분재라는 것이 정원사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가꾸는 것이다. 정원사는 그 비결은 계속해서 뿌리를 잘라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높이 자랄 수가 없다. 나무를 위로 자라게 하려면 나무로 하여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위로 크게 자란다.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규칙적으로 나무 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무는 위로 클 도리가 없다. 발육부진 상태에 머물고 만다. 현재의 인류는 뿌리가 계속해서 잘려져 이렇게 발육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그대 가슴에서도 사랑의 뿌리가 잘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시 사랑의 뿌리에 도달할 수 없다. 절에 가고 성당에 간다고 해도 소용없다. 예불을 드리고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늘에 가 닿지 않는다. 사실은 사랑이 현존하고 있다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신에게 가 닿지 않는다. 이제 까비르의 말을 들어보자. 한마디 한마디가 더없이 소중하다. 까비르 앞에서는 우파니샤드도 빛을 잃는다. 비록 그는 문맹이었지만 삶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삶의 에센스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사랑은 정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저작거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사랑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머리를 내주고 사랑을 받는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왕이냐, 평민이냐 하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사랑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기에는 빈부귀천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사랑 안에서는 거지든 왕이든 모두 똑같은 차원에 놓이게 될 뿐이다. 사랑을 얻는 데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사랑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머리를 내주고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거칠애와 가면을, 에고와 나라는 생각을 희생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까비르가 말하는 머리이다. 일단 머리를 희생해야만 한다. 자신의 머리를 내놓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 안에서 사랑은 자랄 수 없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신의 머리를 내주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그대의 에고가 떨어져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에고가 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에고는 머리에 있다. 에고가 머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머리를 뻣뻣이 세운다. 머리는 에고의 심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 귀의할 때 엎드려 그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머리를 숙이는가?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에고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머리는 에고의 영토이다. 까비르는 말한다. 에고만 없어지면 빈부귀천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대의 내면에 사랑이 드러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대는 저작거리에서 사랑을 살 수 없다. 만약 사랑이 저작거리에서 사고 파는 것이라면 빈자와 부자 사이에는 사랑의 차별이 생길 것이다. 부자는 사랑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되고 빈자는 소외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에고로 가득 찬 마음은 사랑에 빠지기가 힘들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고이스트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세상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나 자신을 구해야만 한다. 전체를 몽땅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나 자신을 구하겠다. 에고는 저돌적이다. 그래서 에고이스트는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보여줄 때조차 상대방에게 해를 준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상대방의 개성을 구속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남편은 아내의 개성과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려 든다. 아내는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어 남편을 공처가로 만들려고 한다. 서로 정치꾼의 노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싸울 수밖에. 부부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상대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의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은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부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번에는 아이를 상대로 똑같은 소유와 지배의 게임이 되풀이된다. 부모는 아이를 억누르고 아이를 지배하려고 든다.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으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어라고 아이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그대는 분명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가? 자기 자신의 삶도 주체 못하면서 어린아이를 지배하려 든다. 부모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의 자유와 존엄성을 죽이려고 한다. 아이에 대해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부모의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아이는 사랑의 싹조차 틔우지 못한다. 사랑은 에고를 녹이는 예술이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의 에고를 강요할 수 없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아이는 자신이 커서 독립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늙고 자신이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참고 산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되면 부모를 함부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부모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자신의 에고로 키우지 않으면 자식은 늙어서 힘없는 부모를 자신의 에고로 대하지 않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은 영원불변의 인과율이다. 왕이든 평민이든 사랑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머리를 내주고 사랑을 받는다. 사랑 없이는 기뻐하고 삶을 찬미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영원불변의 법이다. 자신의 머리를 내주고, 이 구절의 뜻은 에고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사랑이 현존하면 에고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 사랑이 현존하면 에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